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의 내용을 주셨죠.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한 겁니다. 너무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정직하게 돌아와 봐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시면 멸망을 하신다고 나를 보냈으니까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멸망에 대한 경고,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수없이 말씀을 외치고 다녔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패역했고, 여전히 강팍했고, 여전히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침략하게 하고 항복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들을 돌아와서 다시 성을 재건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절대 대항하지 마라.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러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많이 죽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은 당하겠지만 멸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거절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에 쳐들어와. 그러면 이 아래 애굽 있잖아. 애굽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면 바벨론이 이길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이랑 연합전선을 꾀야 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극단적 분노 가운데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전혀 자비 없이 완벽한 무자비 가운데 완벽한 폐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요, 다 죽고 남은 사람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진 이게 두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일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끝나고 나서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 이런 뜻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다 죽어나간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까 울음들 기억나죠? 그런 눈물로 너무 비통해서 꺼이꺼이 우는 그 울음의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각 책에 첫 글자를 따서 그 성경의 제목으로 붙였어요. 창세기 같은 것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을 따서 창세기 이렇게 붙였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을 시작한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슬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에카라는 단어인데, 에카는 명사가 아닙니다. 에카는 동사도 아닙니다. 에카는요, 일종의 감탄사인데,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인데, 어떤 감탄사냐?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 탄식.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할 때 오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옛날 성경은 오호라 탄식 이렇게 설명했지만, 한국 정서하고 가장 맞는 번역은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우리말 가운데서 아이고와 같은 정말 고통, 비통,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아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시작은요, 탄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요 열국 중에 큰 자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던 최고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게 과부같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과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고 과부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권도 있고요, 경제적 안정도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자기를 지탱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아픔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됐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공주였던 자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당당했던 공주가 이젠 그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하는 자로 전락이 됐어요. 이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고 우는데요, 우는 장면이 계속 이렇게 소개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충격은 낮에 받았는데 충격이 워낙 크면요, 밤에 감정이 밀려와요. 밤에 엉엉 울었다는 거죠. 1장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가 우는 눈물인데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물처럼, 샘물처럼 계속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2장 1절에도 아이고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름, 새카만 먹구름으로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2장 12절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픔을 정말 진솔하게 설명하는데 간이 땅바닥에 쏟아졌대요. 여러분, 이 표현 특별한 표현인데, 내 눈이 상했어요. 거기 뭐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눈물 때문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마를 날이 없으니까 그 눈물에 물려서 이겨져서 눈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장에 보니까 4장도 또 아이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아기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금이 왜 금이죠? 금은 변질이 안 돼서 금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 다 금으로 하는 거죠. 영원한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이 빛을 잃었어요. 이 금보다 믿음의 빛을 잃었고요, 거룩함의 빛을 잃었고요, 생명의 빛을 잃은 거죠.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거기다가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성소요?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데 거기에 등대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법궤도 있고 십계명 다 있는데 이게 파헤쳐져서 이 거룩한 것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의로움이 의로움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의로움도 깨지고 거룩함도 깨지고 존엄함도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걸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셨어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큰 유대 민족으로 만든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큰 꿈을 가지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푼 일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왔던 그 은혜들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악함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결국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 땅바닥에 쏟아져 있는 성소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울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도 예레미야 같은 똑같은 의미에서 우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각오하고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프리덤. 육체가 감옥에 가 있어서 우리가 올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죄의 올무, 양심의 가책, 인간의 짓눌림, 마음의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삶의 은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진실된, 가장 자유한, 가장 기쁜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 관심 없고요, 그 의미에 관심 없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패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 마지막 오늘 종려주일에 성에 들어오시면서 멀리서 내가 들어갈 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병아리들 데리고 다니다가 하늘에 솔개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저 황급하게 꺽꺽꺽거리면서 새끼를 막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하고 이제 다니다가 뱀이 한 마리 나타나게 되면, 쪽제비가 나타나게 되면 급하게 새끼들을 막 모으려는 것처럼 안타깝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더냐. 마지막까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던 모습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CBS 영상에 저에게 소개되면서 십자가 하나 소개됐었는데, 보통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런 십자가가 이제 많이 쓰이게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지요. 두 팔 쭉 벌리시고 두 발에 못 박혀 있는 이 십자가인데, 이 모습 보면 두 팔에 쭉 벌리고 그 무릎이 펴 있잖아요. 사실 이 모습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이건 그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이 되려면 내가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힘을 꽉 줘야 양팔을 쭉 펼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남자의 체중이, 성인 남성의 체중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축 늘어질 텐데. 그런데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게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몸무게에 축 늘어져서 내 힘이라고는 전혀 쓸 수 없는 완벽한 기력의 상실,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완벽하게 매달리는 완벽의 고통의 상징, 이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조차도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있었잖아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 정직, 기쁨, 희생, 이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같은 고통이 느껴져야 되고, 같은 아픔이 느껴져서 우리 죄가 기억이 나서, 죄가 느껴져서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야 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좀 부끄러운 얼굴도 좀 하고,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서 스스로 우울함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것이 정상일지인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안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그 눈물을 즐기는 그런 느낌까지도 저희들에게 줘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낮 12시, 가장 더울 때입니다. 거기다 팔레스타인, 그건 거의 사막 기후인데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거기에 가시면류관, 양손 양발에 못, 피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땀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너무 갈급하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 신음하는 가운데 목마르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물이 조금이라도 안쓰러울 것 같으면, 인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것 같으면, 하다못해 물이라도 손에 찍어서 입에 대주면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실 수 없는 포도주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식초된 거, 감식초 만들듯이 포도주 씌인 거, 그걸 찍어서 입에 대주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셔보려고 입을 대셨다가는 입을 바로 다무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돌아가시네요. 성경에 기뻐하는 자들을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의 극단적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조소하고 그걸 즐기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이 옷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왜 그렇죠? 옷은 당시도 비쌌으니까. 당시에는 기계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이 천값이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 결국은 돈, 이거 누가 갖느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고 돈, 세상, 이런 관심을 가져서 낄낄거리면서 제비를 뽑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안 보여줄 텐데, 그들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보여져서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어떤 점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보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고,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는 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무슨 얘기죠? 저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현장에서 물 대신에 식초를 솜에 묻히는 이런 사람들, 탄식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뽑겠다고 제비 뽑아 낄낄거리는 이 사람들,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감정도 없는 사람들, 느낌도 없는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완악하다고 말하는데, 강팍하다고 말하고, 이 완악과 강팍의 원인이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지해서 완악하고 강팍하는 거예요. 무지가 뭐죠? 모르는 거죠. 뭐를 몰라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이 무지,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한계도 모르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구별도 모르고, 해야 될 말, 못해야 될 말, 그 경계선도 모르고, 눈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묵상하는데 바로 우리 어제 9장에도 보니까 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가 다 같은 배경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에스겔도 같은 내용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한 바퀴 돌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여기 보니까 우는 사람들 이게 나오는데요. 왜 우느냐? 이 성에서 베풀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 가증한 일이 뭐죠? 진실이 사라진 거예요. 정직도 사라진 겁니다. 믿음도 사라진 겁니다.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나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살아계신 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궤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의가 다 바뀌어졌고 변질되었고 가증하게 눈가령으로 변해버린, 이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바라볼 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져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멸망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늙은 자부터 시작했어요.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이죠?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는 걸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걸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안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우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그들의 이마에 표하고 심판한 날에 그들을 절대 건드리지 말고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정말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거룩한 일 때문에 우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 다 모을 때 거기 우리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우셨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에스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도 울었는데 우리는 울 일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모이지도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 일이 없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러시아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울 일이 없습니까?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지만 울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